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신약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에게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사실 사도행전은 교회행전이라 불러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 결코 긴 삶이라고 말은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그 삶을 사시고 십자가의 형벌로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정죄를 받으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재직 수련회 때 그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어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40일간 보이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는 물론 함께했던 여인들도 여자들도 끼어 있고 또 마띠아와 같은 그러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만 보이시고 왜 승천하셨을까? 사실 저도 그래서 우리 강사 목사님 하신 말씀 제가 듣고 만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나타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럼 본디오 빌라도는 사실 정치인으로서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의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의 압력과 압박에 못 이겨서 사실 아내가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냥 두라고 그랬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둔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또 압력을 가해가지고 3일간 무덤을 지키는 일에 로마의 병정들을 데려다 놓고 지키게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빌라도에게 만약에 예수가 나타나셨다면, 자 봐라, 내가 죽인 나다 했으면 빌라도가 어떻게 됐을까? 그뿐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실 당시에 대제사장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가야바라는 사람입니다. 가야바. 만약에 물론 이 가야바의 집에 모여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공모했습니다. 그럼 마침내 성공하지요. 그들이 성취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을.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가야바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봐라, 내가 부활했다라고 했으면은 그 가야바는 어떻게 됐을까? 성경에서는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40일간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나타나지 않았을까? 모릅니다. 왜 나타나지 않는지는. 물론 우리가 이러한 그 모습을 봤을 때 표현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합니다. 왜 사울에게 나타나셨을까? 예수를 잡아 죽이던 그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왜 그를 예수 믿게 하셔가지고 사도로 삼으셨을까? 대답은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사울이 담메색으로 가는 도중에 나타나셔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는 모습, 왜 빌라도에게, 왜 가야바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을까?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실은 제자들에게는 나타나셔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동일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오빌로에게 예수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나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오빌로가 실제 인물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대표하는 크리스천들에게 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교회가 왕성해졌나.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을 다시 공부하면서 사도행전 시리즈를 Acts 29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9장. 아시겠지만은 기록된 사도행전의 내용은 28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29장이라고 말했을까? 상당히 의도적인 그러한 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교회는 오늘날도 우리가 싸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는.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써가는데 우리가 쓰는 것은 아니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왜냐하면 교회의 시작도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힘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교회조차도 자칫 잘못하면 그냥 우리의 모임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사임해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개인적인 좀 어려움이 있고 또 그 부부 관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러한 마음 상태로는 교회를 계속 인도할 수 없겠다고 그러면서 사임하시겠다면 저한테 조언을 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의한 거는 뭐였냐면, 그건 동의했습니다. 목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을 잘 간직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다면은 목회를 못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할 수 없으니까는 먼저 가정에 충실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면, 이렇게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면은 이제 교회가 난리가 난 것이죠. 그분이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이제 뭐 한 3, 4년밖에 안 되는데, 성도들이 보았을 때는 물론 이제 그 목사님 부부의 아픔은, 어려움은 많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그 중직들은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를 지금 만약에 사임하시면 이 교회는 죽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만약 목사님이 이걸 개척하셨으니까 개척한 목사가 만약에 갑자기 사임한다고 그러면 교회가 힘들어지겠죠. 그러나 교회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책임질 분은 성령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성도들의 생각 가운데 이 교회가 목사님의 교회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이번 일을 통해서 성도들이 깨달아야 되겠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교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 베드로를 비롯한 11명의 사도와 그 여자들과 또 마띠아 같은 그 무리들이 무슨 힘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한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120명의 성도가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 교회를 시작으로 교회의 역사, 사도행전, 교회 행전은 써나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갑니다 말할 때에는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초대 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모습 가운데서 정말 말씀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잘 간직하고 발전시켜야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것이라면 정말 과감하고 용감하게 회개해야 되고 계획해야 되고 또 버릴 것이 있다면 버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이고, 그렇게 했을 때에만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계속 이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정말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50년을 써나갈 때 정말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그러한 교회, 말씀이 제시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도 그대로 이어가면서 개혁해가면서 만들어가고 있는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할 분 아무도 없죠. 교회의 몸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의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비롯한 그 처음의 공동체가 교회를 이루고 계속해서 배가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시작 문형을 주시죠. 마태복음의 말씀도 그렇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도 사실은 그것이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1장 8절 말씀 혹시 다 암기하고 계세요? 한번 눈 감아보시고 제가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쫓아해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를 만들어 주셨고, 교회를 통하여서 또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 혼자 부르지 않으셨어요. 단수의 제자를 부른 것이 아니라 복수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12명. 물론 그 가운데 한 명은 나중에 떨어져 나가지만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여러분 복음서를 계속해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그 새벽기도 때 한참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처음부터, 그러니까 베드로를 부를 때부터 그 초창기부터 예수를 쫓아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그리고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사도행전 1장에 와서 후반부에 보게 되면 저희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옛날에 지난번에 보았기 때문에 마띠아와 같은 처음부터 함께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숫자를 다 합치면요 거의 한 4, 50명이 됩니다. 그냥 한 3, 40명 좋게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 한 3, 40명의 무리와 항상 함께 다니셨어요. 이 무리들과 함께. 그러면 왜 이 무리를 부르셨을까? 처음부터 목적이 있으셨죠. 분명히 처음부터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실 것이고, 그 교회가 증인들로 살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간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보이시고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1장 5절의 말씀대로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이제 오늘 같이 하겠지만 개인에게 주어지지만 그 성령의 열매는 사실은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은사를 주는 목적은 하나예요. 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예배소서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죠. 예배소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게 다른 은사의 모습입니다. 각 사람이 주신 은사를 말하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말하고 있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주고, 선지자의 사명을 주고, 또 복음 전환자로 삼으시고, 또 교사와 목사로 삼으시는데,
이 모든 은사의 긍정적인 목적은 개인에게 주어지만 그 개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는 나를 위해 주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은사를 가지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게 되면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도와주고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고 서로 돕고 섬기고 도와주고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해서 성령 충만의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게 은사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모습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허락하신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의 뜻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렇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첫 번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전 인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 아실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는, 빛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 3절 말씀과 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모든 부족이, 모든 가족이 복을 얻으리라. 너로 인해서 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오셔서 어떻게? 우리와 같이 거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죄를 사하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일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 일을 다 마치셨어요. 하셔야 될 일을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는 오직 성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그 말씀을 주시고 가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증인들로서 어떻게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혼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르신 것도 12자를 부르셨고 거기에 여인들도 있었고 거기에 다른 제자도 있었고 그들을 중심으로 모인 처음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오는 숫자가 120명입니다. 그들이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 120여 명이 기초가 되어서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이 퍼져나가는 그 모습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기도 하고 성령 행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교회와 성령은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는 교회,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 시작이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셨고 그렇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보게 되면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성령이라는 그 단어가, 이 주제가 사실 굉장히 요새 민감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고 잘못 오해되고 있고 잘못 사용되고 있고 또 성령의 은사까지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걸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분열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그게 사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토픽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사도행전의 컨텍스트 안에서 특히 오늘 2장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이 어떻게 주어졌고 왜 주어졌고 무슨 일을 하셨나를 사실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게 되면 뭐 많이 이제 나아졌지만 항상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방언과 그 이적을 생각하게 돼요. 근데 오늘 나와 있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쓰여진 목적과 완전히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게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어떠한 절기인지 아시죠?
유대인들에게 여러 명절이 있었지만은 특히 세 개의 명절, 세 명절은, 세 절기는 가장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뭐 여러분이 다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하여서 마지막 재앙으로 주셨던 10번째 재앙, 패스오버, 문설주에 피가 묻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성령께서 그 집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넘어가시면서 살려주셨고, 나머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임을 당하는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절기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았다는, 구출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초막절은 요한복음 공부할 때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막절, 천막절이라고도 말하고 또 뭐 수장절 아니면 뭐 장막절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천막을 치고 살았지만 40년간 그들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드렸던 그것이 초막절이고, 이제 오늘 나오는 오순절이 나옵니다. 오순절은 여러분 그 칠칠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맥추절, 초실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오순절은 6월절부터 50일이 되는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7번 안식일을 지나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보리 농사를 지어서 처음 열매를 바쳤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오순절 날이 되어서 6월절 다음에 50일째니까 1장 5절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시겠다는, 성령의 충만함 주시겠다는 그 약속하신 날부터 한 10일 지난 다음에 이 2장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왜 그럽니까? 예수님이 6월절 그 주말에 돌아가셔서, 그렇죠? 40일 함께 하셨으니까 40일 지난 다음에 지금 오순절이 왔으니까는 예수 승천하시고 한 10일 정도 지난 다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 2장 후반절을 보게 되면은 이 오순절날, 사실은 이날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설교했을 때 첫 열매로 3,000명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연은 아니겠죠. 이 오순절과 연결시켜 봤을 때 그 모습은 2장 하반절에 나옵니다. 자, 이제 이 오순절 날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절기 가운데 뭐 6월절, 초막절, 오순절이 되게 되면 유대인들이 각지에서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로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 나오는 각 사람들의 한 16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게 되는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큰 명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특히 제자들은, 120명의 신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그 1장 5절에 보게 되면은 그 하시던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그렇죠? 이 몇 날이 못 돼가 10일 지난 다음에 오게 됩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셨고, 1장 8절에 와서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권능을 가지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1장에 나와 있고, 이 말씀을 들은 그 120명의 문도들이 함께 모여 있다가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이것이 처음 기록된 성령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가장 처음 나오는 성령의 모습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성령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약속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며칠이 못되어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12일이 지난 다음에, 사실은 뭐 알 수 없었던 것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suddenly죠. 영어는 이제 suddenly,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아니면 뭐 without warning,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그들에게 오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은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충만함을 쓰는데 그 충만함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의로 오신다는 것이죠. 이제 이거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여러분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우리가 막 그것을 원한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겠다는 그 말씀을 그들이 듣고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호련히 갑자기 뜻하지 않게 오신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오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셨을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왜 오십니까? 그들에게 권능을 주어가지고 증인 삼으시려고. 이것이 1장 8절에 나오는, 1장 5절과 8절에 나오는 성령이 오신 목적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고린도교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방언에 대해서, 이건 다른 방언입니다. 사실은 여기 나오는 방언은 1장에 있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호련히 때가 되어서, 물론 10일이었지만 왔고 목적을 이루기에 오신 성령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그 성령의 모습이 참 재밌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의 모습은 불의 혀 같은 성령이에요. 자, 이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어떤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무슨 의미일까? 근데 하나는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 비둘기라는 이미지가 주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공생애 가운데 엄청나게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지만, 말씀을 가르칠 때 권세가 있으셔서 수많은 무리가 그를 쫓았지만 그 무리를 동요하지 않고 그 무리와 함께 반항하지 않으시고 예수를 잡으려고 했을 때 십자가에 아무 대항 없이, 반항 없이 비둘기처럼 죽으셨던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비둘기 같은 성령의 그 의미를 따진다면, 그런가 하면은 불과 같은 성령은, 그렇죠? 이들에게 그것이 임했을 때 불의 혀 같다고 그랬어요. 불의 혀. 이 혀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에 1장 8절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말을 잘해야 돼요. 이거로 표현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 이 1장 2장 3절에 나오는 성령의 그 모습은 불의 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주는 뜻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장 갖는 질문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영어로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filled with Holy Spirit. 어떤 성령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신 것일까? 문자로 보게 되면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셨고, 불의 혀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으니까는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받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을 해석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성령 얘기할 때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먼저 얘기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3장 16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그때의 모습.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성령이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이 임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16절 말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예수와 성령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말은 뭐냐면 성령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나 지금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그 모습에 독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예수께서 하실 일에 관해서 함께 하시는 성령을 비둘기로 표현해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죠. 성령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예수와 함께. 비슷한 이야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예수가 구세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에 대한 질문에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자신의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신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 즉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임하심. 그 안에 왜냐하면 내재하시는 성령이 없이는 함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그들을 충만케 하시는 것, 그 성령이 그들을 붙잡으셔 가지고 그들이 지금까지는 만약에 자신들의 마음대로 했다면 사실 제자들의 모습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그들을 붙잡으셔 가지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그 역사함을 표현할 때에 오늘 말씀과 같이 불의 혀로 임하시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그러니까 성령이 내재해 계셨죠. 그러나 승천하시면서 그 성령께서 그를 붙잡으셔가지고 그를 사용하셔서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사실 2장 후반절에 보게 되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된 베드로가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됐죠. 일어나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설교를 했을 때 많은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성령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새로움으로 사실은 사람이 변한 것이죠.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들은 그 무리가 사실 이 무리 가운데서도 이제 제가 좀 말씀을 금방 드리겠지만은 이 무리가 어떤 무리였을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그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을까? 내재하고 계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내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는 그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재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영어로 말하면 이게 액티베이트 돼가지고 이 충만함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충만함으로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 즉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고 사실 오늘 본문에 그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120명이 각각 다른 나라의 말로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는 것이에요. 놀라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이 메소보다 말을 하고 로마의 말을 하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 했을 때 그 이유는 성령께서 그 일을 가능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에 나오는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연관이 굉장히 깊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러면 방언인데 방언이 그 나라 사람들의 말이었을까? 그 나라 사람 말로 큰 일을 말하게 했을까? 여러분 이거는 노아 이후에 우리가 올해 1월 초에 이제 매일 성경이 창세기부터 갔는데 창세기 11장 중반까지 저희가 묵상했습니다. 창세기 11장 첫 부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과 오늘 2장에 있는 말씀은 사실 연관이 바로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언어가 하나였고 언어 하나인 것을 가지고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름 위해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키십니다. 그래서 언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실은 혼란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흩어진 이 모든 사람들을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너의 후손으로, 그 후손은 예수를 말하고 있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성령이 함께 하실 텐데 능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라 하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성령의 가장 첫 번째 모습으로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한 것이 그들의 말로 이 큰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그 언어가 사실은 여기에 와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각 나라 말로 말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이기심과 자신들의 교만으로 흩어졌던, 언어가 갈라졌던 그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천하신 예수를 보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그들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그들의 말로, 흩어졌던 그들의 말로 큰 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한 분이나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서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이죠. 여러분, 이 언어는 사실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한국말을 참 잘합니다. 여러분 저도 한국말 더 잘하세요. 내가 한국말을 잘한다고 중국에 가지고 바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언어가 안 통해요. 그럼 사실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정말 성령께서, 제가 그런 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충만함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딱 국경에 내리자마자 갑자기 그냥 중국말로 그냥 쫙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가서 참여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언어를 사실은 배우는 일이에요. 언어를 배우지 않고는 아무리 내가 좋은 소식을 갖고 있어도 그 백성에게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도 그 말이 나오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을 때 그들이 그 사람들의 말로 얘기했을 때, 오늘 11절 하반부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은 그 언어로, 자신들의 언어로 큰 일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응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자, 11장 하반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여기서 우리는 지금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다가 모여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자기 지역의 언어로, 그렇죠?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음입니다. 예수가 누구이고 무슨 일을 했나, 그 일을 듣는다 하고 12절에 보게 되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랬죠.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 이게 좀 굉장히 이렇게 무시하는 그 뜻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갈릴리 사람이 우리나라 말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한 부류는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이게 뭔가 이게 일어난 일이다. 또 한 사람은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이들이 새술에 취했구나. 근데 이 술도 그냥 술이 아니라 새술이라고 표현해요. 새술. 2장 후반절에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제 설명하죠. 15절부터 나오면 14절부터 나오죠. 사람들의 내 말을 들으소서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고 가게 되면은 그 무리들 가운데, 이 무리는 지금 120여 명의 문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각 나라 사람, 각 나라의 말로 얘기를 했을 때, 큰 일을 얘기했을 때 한 무리는 두려워하고 경외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이야기를 듣고 설명이 되었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끝냈을 때 그들은 준비가 되는 거죠. 그때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의 선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여기서 말한 조롱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구나. 대낮부터 이게 말이 안 되는구나. 물론 그 말 자체도 어폐가 있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불성설이죠. 그러나 그것을 자신들의 경험으로 지식으로 풀이할 수 없으니까는 내뱉은 말이 뭐냐면 이들이 세술에 취했구나. 그냥 이 모습 보면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가 교회다워졌을 때 세상은 저희를 두 군데로 두 부류로 볼 수 있다. 두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져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게 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러한 것이 예수 믿는 모습,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그런 감동이 있으면은 그들이 예수를 믿을 것이고, 그러나 세상은 항상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도 조롱했던 사람이 있던 것 같이. 그러나 우리는 사실 오늘 마지막 그 세술이라는 단어에서 세상이 한 가지 인정한 건 있어요. 뭘 인정했냐면 이 사람들이 다르긴 다르구나. 술에 취했구나. 그런데 세술에 취했다. 아마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은,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실 때 세술에 취한 사람 같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무리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도 교회 행전을 써 내려가고 있는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예수께서 오셔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주신 올라가시면서 주신 그 지상 명령을 우리가 오늘 교회가 바르게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와 부족과 족속이, 가족이 하나님을 아는 복을 받고 있는가? 이 목적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이 장에서 보여주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다른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이제 오늘 똑같은 단어인 방언에 대한 것은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때 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라는 것은 이 초대교회 역사가 진행되어 왔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예수께 주셨던 그 지상명령을 잘 감당하면서 이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